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사 위에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체로 중화요리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로따로 시키시면 음식이 늦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고 한 가지 음식으로 통일합니다.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나는 짜장면 할 테니 너희들은 알아서 각자 시켜라. 그래도 다 짜장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사람은 나는 짬뽕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총을 받고 핀잔을 받고 그렇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청소년들 상대로 비전스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다 짜장면 해도 나는 짬뽕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개성과 취향과 취미가 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살라고 하면 참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취미와 다양한 개성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창의력도 나오고 풍성함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흔히들 말합니다. 신앙도 성격 따라한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개성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개성을 다 인정하시고 개성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성격 급한 성격은 그 급한 성격대로 사용하시고 요한과 같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그런 감성이 풍부한 대로 사용하시고 바울과 같이 지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에게는 그렇게 지적인 면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 한 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을 가지고 잘 협력해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정신이 뭐냐면 에큐메니칼입니다. 에큐메니칼은 바로 일치와 연합이거든요. 다양성 속의 일치, 다양성 속의 연합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성격, 다양한 취향,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개성들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것은 왜 그렇게 주셨냐는 거죠. 그게
이제 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것은, 다양한 사역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인지, 어떤 유익이냐? 그것은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다양함 속에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그런 유익이 이 다양성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예루살렘 유대 본토에서 자라고 살고 있는 본토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 유대인들은 해외로 나가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본토파 유대인과 해외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약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사도들이 직접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도 사람인지라 100% 완벽하게 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헬라파 사람들이 조금 차별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먼저 있었던 사람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뭐 자격지심이라 할까? 왜 나만 빼놓고 하지? 왜 이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 본토파 유대인들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냐? 왜 구제해서 우리를 빼버리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워라.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 대신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해서 7사람이 선택되어지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집사라고 임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최초의 집사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집사는 구제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단 말이죠.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사역을 따라서 그렇게 일을 분별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지라. 아멘. 사역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그렇게 역할을 잘 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다양한 일을 맡기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고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있다면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니 저 사람과 내가 틀리니 그렇게
이렇게 뭐 따지고 묻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 사람과 내가 힘을 합치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르지만 그걸 잘 합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최적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 12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한 사람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각자가 다른 은사를 가졌다는 것이.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그 중에서 내게 맞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꼭 맞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화장할 때 오늘 집사님 파운데이션 바르고 오셨죠? 몇 호를 쓰십니까? 21호 쓰십니까? 예. 제 아내는 21호 씁니다. 어두운 피부 색깔이 약간 어두우신 분들은 파운데이션 21호를 쓰고 좀 밝으신 분들은 23호를 씁니다. 목사가 별거 다 안다, 그죠? 예, 제 아내한테 선물하려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편들 이제 집에 가셔서 아내의 파운데이션이 몇 톤지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의 피부 톤이 밝고 어둡고 딱 그렇게 경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둡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둡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밝고 어떤 사람은 아주 밝아요. 그러니까 21호, 23호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화장을 해도 뜨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21호와 23호 중간에 22호는 없냐 하고 이제 찾아다니는 여성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 분들을 파더 유목민이라고 해요. 파운데이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좀 뜨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AI라는 기계가 사람의 피부톤 색깔을 측정을 해가지고 화장품을 파운데이션을 몇 가지 컬러로 만들어내느냐면 150가지 컬러로 만들어낸대요. 여러분도 혹시 시내 가서 유명한 백화점에 가면 땡땡 뭐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기계 딱 얼굴 갖다 대면 나는 C21-3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0.5 단위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150가지의 컬러 색깔을 만들어내서 그 색깔을 딱 해가지고 딱 칠하면 바르면 내 피부하고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이 뜨지도 않고 아주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얼굴에 맞아야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딱 맞아야만이 그 은사가 힘이 되고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꼭 맞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차별하십니까? 더 이뻐서 5달란트 주고 마음에 안 들어서 1달란트 주시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신 것은 그 능력에 맞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2장 11절의 말씀에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각 사람에 맞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줄 때에 이 사람이 자기에 맞는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데 맞지 않는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5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도 5달란트 받아서 저 사람처럼 자랑질 해야지, 뽐내야지,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달란트 받더라도 내게 맞는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잘 남기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게 맞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안 맞는 것을 받아가지고 못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내게 맞는 것을 받아서 잘 해야만이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맞는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장로님은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찬양단은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맞는 은사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2장 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한다. 딱 단순하게 말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깊은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Everyman to profit with all 그랬어요. 그 everyman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유익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또 뭐 차량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우리 모두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 것.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내게 최적의 은사라는 거예요. 내 혼자 잘나는 것은 최적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모두가 유익해야만이 최적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하는 일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은사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내게 맞는 은사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 은사가 내게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를 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만의 은사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은사를 더 구해라 그랬어요. 14장 5절에 보니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해라 그랬어요. 14장 13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 하나만 받았다고 그 은사 하나만 줄창 그냥 쓰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이제 이 은사에 자신도 생겼고 이 은사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유익을 받고 있으니 이제 다른 은사 하나 더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더 많이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사가 한 가지 있을 때와 두 가지 있을 때에 어떤 것이 더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있을 때는 한 가지만 유익이지만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가 유익이에요. 은사를 활용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겠습니까? 은사 한 가지만 사용해서 한 가지만 신나고 재미있지만 은사가 두 가지 되면 두 배나 더 신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은사를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이것도 달라 그러시고 이것이 이제 잘 익숙하게 숙달되어지고 훈련이 잘 되었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은사를 달라고 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꾸안꾸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해주 집사님은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게 바로 꾸안꾸예요.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주 옛날에는요 옷을 집에서 코디를 잘 해가지고 나왔는데 코디 안 한 것처럼 수수하게 보이는 것. 이게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꾹꾹꾸라 그래요. 꾹꾹꾸. 뭔지 아십니까? 꾸미고 꾸미고 또 꾸미는 게 꾹꾹꾸예요. 여러분들 그 피자 먹을 때 처음에는요, 피자 나올 때 뭐가 나왔어요? 그냥 치즈 그 붓고 그 토마토 좀 몇 개 있고 소시지 몇 개 이래 나왔잖아요, 초기에.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별의별 토핑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점심은 국수가 아니겠다. 국수 먹을 때 그냥 국수에다가 육수물 먹는 것보다는 거기다 지단도 올리고 양파도 볶아서 올리고 버섯도 볶아서 올리고 뭐 좋은 거 막 올려서 먹으면 훨씬 맛있잖아요. 그냥 보통으로 있는 것보다 그다 꾸미고 꾸미고 꾸미는 것이 더 아름답고 멋있다는 거예요. 토핑도 많이 올리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를 토핑 경제라고 그래요. 토핑 경제. 많이 올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슬리퍼도 아닌 것이, 샌들도 아닌 것이 있죠. 그 뭐 회사에서 나오는 브랜드가 그 땡땡 브랜드 있잖아요. 그 신발 등 위에, 발등 위에 보면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도 그거 신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구멍에다가 지비츠라는 아주 작은 캐릭터 같은, 인형 같은 것을 꽂고 다닙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여기다 수십 개를 꼽아 다녀요. 막 신발이 그냥 막 그 구멍 속에 꽉 차 있어요. 우리 아들은 얌전해가지고 한 개밖에 안 꽂고 다니던데 어떤 사람들은 막 10개씩 그렇게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요, 개성이에요. 취향이에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더 멋지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할수록 더 뽐내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한 개보다는 은사 두 개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재미도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만 있는 사람은요, 이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의 맛을 몰라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의 맛을 몰라요. 또 봉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것만 있는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맛을 몰라요. 찬양의 은사만 있는 사람은 봉사의 은사의 맛을 몰라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이 맛도 즐기고 저 맛도 즐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는 못해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도 이걸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맛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가면서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 신앙이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은사란 말은요, 은혜 은자에 줄사자예요. 임금이 신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공짜로 주시잖아요. 공짜로 주면 한 개 받는 사람도 있고 두 개 받는 사람도 있고 세 개 받는 사람도 있는데 한 개 반만 받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그러니 공짜로 주시는 선물, 이 은사를 한 개만 받지 말고 두 개도 받고 세 개도 받으면 그 재미가, 그 신앙의 재미가, 그 은혜가 두 배, 세 배, 네 배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이 최적의 은사를 내가 잘하고 있사오니 이제 이런 은사도 주십시오. 이런 은사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사 받아서 또 잘해서 또 다른 은사를 구하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게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 통역 은사를 주십시오.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요 네 가지입니다. 목사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돼요. 또 가끔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또 낫는 또 그런 일도 생기고 귀신에게 명령을 도망가는 그런 일도 생겨요. 그건 이제 뭐 현대사회 잘 안 써서 그렇지. 아프면 병원 가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정말 목회자에게 필요한 이런 은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많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재미를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들 가운데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은사는 큰 은사고 어떤 은사는 작은 은사입니까?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저도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 이 말씀은 은사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중복한 것을 제외하면 11가지가 나와요. 이 11가지의 은사들이 쭉 있는데 그 은사의 순서대로 큰 은사고 뒤에 가면 작은 은사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은사는요, 크기의 차이가 없어요. 능력의 차이가 없어요. 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에 각 지체가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서로 다르다고 작은 은사고 큰 은사고 그렇습니까? 손은 큰 은사고 눈은 큰 은사고 발은 작은 은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 요긴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없다는 거죠. 다 요긴한 거예요. 작다고 필요 없고 크다고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필요하고 똑같이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똑같이 필요하냐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서로 돌보게. 은사가 다양한 것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서로 돌보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가진 은사나 이분이 가진 은사나 크기 차이가 아니고 서로 합력해서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더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은사가 11가지 외에 더 큰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큰 은사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시고자 한 더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크다는 것은요,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의 기본이 되는 것, 바탕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은사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 위에 이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은사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도 다 꽝이 되는 거예요.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자는 본래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이탈리아 피자입니다. 이탈리아 피자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빵과 치즈와 소세지가 있습니다. 치즈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 아는 치즈 2가지만 말하라면 모짜렐라 치즈, 체다 치즈. 모짜렐라는 말은 생치즈란 말이에요. 생치즈고 체다 치즈는 숙성 치즈예요. 모짜렐라 치즈는 약간 연질, 몰랑몰랑하고 체다 치즈는 좀 경질, 좀 딱딱한 걸 말해요. 그런데 피자 위에 올리는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여러분들 막대기 치즈를 막 잘라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위에다 싹 뿌려놓으면 불을 가하면 싹 녹아서 이게 쫀득쫀득하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짜렐라 치즈를 피자에 사용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피자를 만들어 먹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빵입니다. 빵. 이걸 도우라 그러죠. 넓적한 빵 위에다가 소세지를 올리고 피자를 올려야 피자가 되는 겁니다. 치즈를 올려야 피자가 되는 겁니다. 빵이 없이 그냥 하면 백날 그 위에 토핑 수백 가지를 올려도 피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빵이 있어야 돼요. 빵이. 그래서 피자에서 가장
중요한 그 도구라고 하는데 이 빵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빵을 잘 숙성시켜서 빵이 맛있어야 돼요. 빵이 맛이 없고 피자 그 위에 토핑만 맛있으면 그거 피자 먹을 줄 모르는 사람. 우리 집에 피자를 시키면요, 안에는요, 속에 토핑만 먹고요, 토핑반에 치즈만 있는 빵만 먹고요, 테두리는 다 남겨요. 그래서 그걸 다 누가 먹어요? 신랑이 다 먹어줘야 돼. 버릴 수가 없어서. 이 빵 맛을 알아야 돼. 빵 맛을. 기본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피자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은 이 빵 맛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토평같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기본되는 이 도우, 빵이 없으면, 기본되는 은사가 없으면 그 수많은 은사는 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자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는 미국식 피자예요. 지금도 이탈리아는요, 빵과 소세지와 피자밖에 없고, 치즈밖에 안 올려요. 그런데 미국이 오니까 뭐 온갖 것 다 올리잖아요. 버섯도 올리고, 새우도 올리고, 뭐, 소고기도 올리고, 뭐, 별별 것 다 올라가. 지금 여러분들 한번 피자 시켜보십시오. 피자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 피자를 보고, 아니, 저것들이 피자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피자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자의 본래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피자의 본래의 맛을. 여러분들 신앙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바탕에 되는 은사가 있고 나서야 다른 은사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무리 많은 토핑 같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기본되는 은사가 없으면 그 위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밝히리라 한 은사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장을 넘기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흔히들 뭐라 그럽니까? 사랑장이라 그런 거죠.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뭐와 같다?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은사를 봉사한다고 시끄럽게만 하기만 했지. 그거 뭐 시끄러운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어야 된다. 어떤 은사가?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은사랑 하실 때에, 은사를 행하실 때에 이 사랑이 바탕이 되고 사랑 위에 다른 은사들이 합쳐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최적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사를 꾸안꾸 신앙이 아니라 꾹꾹꾹 신앙하십시오. 하고 또 하고 밝히고 드러내고 그래서 그 은사가 멋있게 사용되어지되 특별히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의 은사가 바탕에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함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이웃들이 유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모하시고 가장 좋은 은사 위에 은사를 사모하셔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